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우선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림으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라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때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42절까지 38절 읽어주시고 시작.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운일이 다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까지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참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참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참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고 제 가운데 걸었던 그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므로 참 바른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깊이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그 전체 내용은 제목을 정한다면 예수님을 장사 지냄, 이 제목이 되겠죠. 예수님 지금 장사를 지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몇 장 몇 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건 뭐 구약 성경 그 안에 다 이뤘다는 속에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다 이뤘다는 속에. 왜 메시아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한 일. 그리고 구약 성경이 다 이뤘다는 속에 엄청나게 그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천만 마리의 양떼가 그 속에 다 들어가고 소떼가 다 들어가고 염소떼가 다 들어가서 왜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말은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즉 우리의 죄가 완납됐다, 완결되었다. 그죠? 이제 짐승을 우리가 양을 샀는데 양에 대한 지불을 다 완전히 갚았다 이거예요. 갚았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상업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 전 지금 계속 이제 다 이뤘다는 말이 생활 가운데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다른 데 어디 가면은 전도 집회하면 다 이뤘다는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다 이뤘다는 말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막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전도 집회 가면 이제 다 이뤘다. 이 제목 가지고 한 2번은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저께도 화요일 날 다 이뤘다. 그래서 다 이뤘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가장 그 또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됐다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이룬 선물이죠.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으니까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오늘은 장례 치르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은 후에 장사를 잘 치른다는 것은 귀한 삶을 잘 마감했다는 뜻이죠. 장사를 잘 치렀다면 뭐 가수 누구가 요새 뭐 KBS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가수들이 굉장하게 그 애도를 표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그 자기 분야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정말 그 장례식장에서 그에 대해서 그 존경심과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례가 어떤 면으로서는 중요한 거죠. 시편 116편 15절에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그분의 눈앞에 귀중한 겁니다. 아주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이제 의의 왕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스데반이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어쨌든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든 간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두 분 다 크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마감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장례식이 어떻게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 생활의 끝을 잘 맡았다는 거죠. 그렇죠?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을 맡기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것도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이제 끝마쳤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내 영을 받아달라는 것은. 이런 참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도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10장에 장례하는 데 가면은 참 나도 그분들보다 바로 뒤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바른 삶, 옳은 길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따라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장사 지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잘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의 증거 같은 또 그 구약에 대언됐던 부분대로 돼야 되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제 묻혀야 부활에 대한 것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무덤에 묻어야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그 장례가 잘 치러져야 부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기에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장사 지냄, 우리 뭐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표도 선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무덤과 장례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묻혔든 저렇게 묻혔든 간에 부활할 것이니까. 아니 캐딜락을 뭐 타고서 장례 화장장에 가든 그다음에 장지에 가든 뭐 일반 버스에 타고 가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캐딜락 타고 가고 뭐 돈 없는 사람은 큰 버스 안에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운구 넣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시고 그런데 요즘 대부분 캐딜락에 많이 그래서 옛날엔 캐딜락이 적었는데 이제는 캐딜락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그 운구차가 그런 개인차가 많다고 그래요. 이제 사업차들이. 자,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상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예수님의 장사를 어떻게 치러졌는가 그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그 예비일임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것 좀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일임으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라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달라 간청하였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큰 날. 그러니까 이거는 매주에 오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6월절 큰 안식일입니다. 알았죠? 6월절 첫날, 6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하죠. 그때의 안식일, 첫날도 쉬고 무교절 마지막 날도 쉬잖아요. 그때의 안식, 그걸 큰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큰 자가 붙었는데 이걸 우리가 그 일반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사이를 안식이라고 유대인이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 먼저 6월절 안식일이다. 그래서 6월절이 우리가 성경에 니산을 14일이잖아요. 14일 날 저녁에 이제 6월절 그들이 지킵니다. 14일 날 지키는데 그때 또 지키면서 양고기도 먹잖아요. 그리고 그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누룩이 있는 빵은 먹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쓴나물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때가 이제 안식인데 이건 예비일이라 그랬으니까 그 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날, 예비하는 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이 오니까 그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 오기 전에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라고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고 그의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지 않았을지라도 다리를 꺾어서 죽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치워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오늘 찬송이 되어 있죠. 세 사람이 죄를 죄인으로서 세 사람. 예수님은 사실 의인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죄인이 되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데 첫째 사람은 가고 이제 다른 사람, 예수님을 그 다른 사람들은 아마 살아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으나 그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도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와,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더라면은, 미리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빨리 안식일을 치워야 돼. 안식일 또 오기 전에 치워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고요. 자, 거기 이제 36절 밑에다가 여러분 시편 34편 20절을 써놓으시고 거기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행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34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34장 20절. 자, 시작.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맞죠? 예. 그래서 34편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들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꺾이면 안 돼. 살아 계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꺾지 않으셨다. 대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요한이 이런 말씀을 썼을 때 자기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감동과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한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자, 근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4절 시작. 자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이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알았죠?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이 찔른 거에 대한 거와 옆구리에 상처난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한 3차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피와 물이 다 쏟았다 이랬을 때 그 성경 어디 있더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알았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 있잖아요. 손발을 찔렀나이다 하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데 보면 손에만 찔른 것만 나오지 발을 찔린 것은 또 안 나온다고요. 어떤 공간복음에서는. 그러나 이제 예언된 거 보면 수족을 찔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손과 발을 찔렀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설교도 계속 듣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 오늘 옆구리에 대해서 옆구리 찔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 우리 뒤쪽에서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20장 20절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19절에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그러면 19절은 뭐예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되셨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랬어요.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절 시작.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매. 예, 여기 계속 아까 옆구리 창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랬죠. 여기 옆구리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내 손 봐라 못자국.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반가워하더라. 참 예수님 맞으시네. 그 옆구리와 손이 찔린 사람이 그 당시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옆구리 찔렸다. 여기 옆구리 찔렸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또 우리가 옆구리 찔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25절.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누가? 도마가 그랬죠. 자, 우리 다 예수님 만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래서 진짜 손도 받고 못자국 난 손도 받고 창자국 난 옆구리도 봤다. 그랬더니 도마는 난 보지 않고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또 나오잖아요. 3번 나와요. 이렇게 27절에 여드레가 26절입니까? 네. 자,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분과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와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또 닫혔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고 바로 이제는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신 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는 것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으로 찔렸습니다. 다른 사람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은 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옆구리 창자국. 아마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갔을 때에 예수님의 못자국 그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만져보기 원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의심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데 예수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가? 그래서 옆구리에 창 짜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처음 믿을 때는 정말 그 순수한 믿음으로 신뢰만 했었는데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이 찔렸고 손과 발이 찔리셨고 창 쪽에서도 물과 피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 신앙은 깊어져 가고 확신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런데 과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35절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는데 35절도 가볍게 내려갈 것은 아닙니다. 자, 35절 시작. 공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누굴까요?
예, 집사님 잘못. 요한입니다. 요한. 그냥 지나면 우리가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랬어요. 요한은 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모시니라고 지난주에 우리 25절 26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옆에 걸 써놓으면 돼요. 25절에서 27절.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되,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되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참되니라. 여러분 참됩니까?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 현장에 있어서 그걸 보고 썼고, 이제 이 말씀 이런 모든 것을 듣는 자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이 신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이런 내용들을 아니까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주일 오후에도 부서 공부에도 참여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없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볼까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영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잘 모이고 했어요. 근데 잘 나오던 그 상고 다니는 그 자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토요일날 뭐 주산 이런 거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참석을 안 하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질 텐데 그랬더니 제 성경 집에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계속 못 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에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또 세상으로 완전히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배 안 나오면서 규칙적으로 한다, 그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자기가 안 나와야 할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보더라도 좀 이렇게 객관성이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다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여기 36절 이제 했습니다. 자, 37절 또 볼게요.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스가랴입니다. 12장 10절. 거기 보면, 아니 아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이라 그래서 시편이 아니고, 그래서 스가랴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자, 찌른 자도 본다 그랬습니다. 찌른 자도.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을 찾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1장 7절은 거기 찌른 자도 보겠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예언이고, 그것도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스가랴 12장 10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한 절인데 좀 깁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위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네. 자, 우리는 사도 바울만 참 구약에 뛰어난 줄 알았더니 요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전부 다 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에 명패에 쓴 글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른 자들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의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 큰 안식일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요. 큰 안식일, 이건 6월절 안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큰 안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큰 안식일 안 말아요. 그러면 일반 안식으로도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증거가 되니까 6월절 무교절 첫 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한 거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3번이나 그들이 두 번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손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도마가 거기 없어서 다시 도마 있을 때 가서 보라고 했다. 나중에 도마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옆구리에 대한 것 이렇게 하고 두 가지 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는 거 시편 34편 20절하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대언됐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아주 귀한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참 중요해요. 자, 38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밀히 따르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중에 핵심 인물이 요셉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셉. 자,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에 관해서도 이것도 39절에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니고데모 잠깐 언급하고 요셉에 대해서 내용이 많으니까. 자, 니고데모는 여기만 나오는데 니고데모에서 얘기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밤에 왔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거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못해 갔다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시작이 되고 7장에 보니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7장에서 한 번 나오고 오늘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자, 오늘 니고데모도 그래도 여기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이렇게 장례 그 수의를 입힐 때 또 이렇게 수의 안에 그 몸에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의하고 무덤을 준비한 사람은 사복음서를 볼 때 요셉으로 보이고요. 요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몰약 알로에 섞은 거 이거 100근 이런 것은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잘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항품과 함께 아마포로사들의 항품을 가져온 거지요. 누가 가졌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죠? 니고데모가 항품을 가져 아마포로사더라.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까지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돌무덤이라 그러죠.
다른 데 보면 이 새 돌무덤이 요셉이 것이었다. 자기를 위해서. 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볼게요. 요셉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자,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아리마대 부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9절 60절 보면은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무덤에 그 몸을 두고 그래요. 자기의 새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새무덤에 예수님을 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아리마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라는 옆에다가 쓸 때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부자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죽어서는 부자, 이는 그가 폭력을 했다. 부자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와 함께 했다. 이런 예언이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판 새무덤. 여기서는 부자가 좀 강조가 되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 또 강조가 되더라고요. 예?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마태는 부자 쪽이 강조가 됐으면서 새 무덤을 줬다. 자기 무덤을.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는 존경받는 공회원, 아까 마가는 여기는 선하고 공회원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참 보는 각도가 다 다르죠. 마태는 부자 측면에서 봐서 새무덤을 줬다는 걸 강조하고 여기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걸 마가복음에는 강조하고 누가복음에는 공회원이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누가는 역시 의사답게 품격 있게 썼네요. 그렇죠. 마태는 세리인데 돈과 하고 아닌 직업과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세리는 돈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아주 의사니까 품격 있게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은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서 그 장사를 치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사용하셨고 니고데모를 사용하셨고 그 악한 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일지라도 옆구리에 창이 찔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증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잖아요.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잘 드리려고 애를 씁니까? 요새 난 TV에 뉴스밖에 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의 클럽에 그냥 마약을 그들이 옷들을 다 벗고 막 춤을 추고 거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확히는 그건 잘 안 보이는데 옷을 벗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왜 마약을 가지러 하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마약하고 나오고 그게 이제 자기 힘이 빠지거나 그 마약의 그 독의 성분이 다해지면 또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마약하게. 자, 그렇게 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돈을 허비하면서 힘을 허비하면서 그 한창 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이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비전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주시겠죠. 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성도들이 잘 절약을 하고 절제를 하고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린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할 때 기뻐하라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할 때는 내가 첫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계속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귀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손안에서 귀하게 드려지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바로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 큰 안식일이다 하는 거, 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 그것이 참 예수님이 자기들 찌른 걸 봤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잖아요. 예수님 맞다,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하게 또 주님을 기뻐하면서 맞이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감격을 누릴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또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변화된 몸으로 말입니다. 여기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것들을 그 물질 또 그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판 무덤, 여기 비싼 또 모략과 알로에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거나 이를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무덤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또 니고데모가 없었더라면 물론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와서 향품을 하지만 좀 이게 가격이랑 질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겠죠. 준비한 거. 니고데모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장례를 갖다가 그래도 여기 유대인의 장사하는 방식대로 잘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고 돌로 굴렀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참 부활에 대한 그 부분들도 확실치 않을 수,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 놀라운 우리 일들이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